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영의 귀를 세우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림, 이미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토기, 사기 그릇, 거기 안에다가 보배, 보물을 담아 놓은 것이죠. 보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셔서 피너를 했잖아요. 아주 장엄하고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근엄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때 이제 관이 들어갈 때 보니까 그 관 위에 왕관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카메라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반짝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짜를 걷다가 놨겠어요. 그러니까 귀한 그 보배를 로 만들어진 그 왕관, 이것을 쓴 사람이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귀한 것을 그에게 쓰여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다가 보배를 담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반짝거리는 귀한 보배로 만들어진 그런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보배 같은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적인 부유한 자로서 가슴을 피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왜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라고 했을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렇지만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마 질그릇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닌가. 흙이라고 하는 것, 흔해 빠진 게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무, 금, 은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노쇠가 되고 결국은 사라지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그러한 존재.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무가치한 모습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셔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토기 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해요.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옷을 입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인간 보면은 물주머니예요. 다른 짐승들은 가죽이 있고 털이 있고 여러 가지 뿔이 있고 이빨이 있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또 육신만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약해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처도 잘 받고 또 절망도 잘 하고, 이런 그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주심으로 보배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 자체가 보배는 아니죠. 보배를 담아서 그것을 운반하는 어떤 도구가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담아 있지만 그저 내 것으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운반해야 되는 거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밥을 넣는다든가 반찬을 넣는다든가 해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어떤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이 보배를 나만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해야 되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 보배는 나눠주면 더 생겨요. 열심히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의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시라고, 선교를 해보시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세요. 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의 확신, 내가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이,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의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몸에 질병이 오고 많이 아프면은 걱정하고 두려워해. 죽을까 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죽음, 내면의 죽음도 있어요. 절망, 실패할까 봐, 무너질까 봐, 절망할까 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가진 자로, 보배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생에 대한 확신,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진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위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값이 치러지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케 하실 것이다.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믿음, 내 안에 보배를 가진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배인 복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또 복음을 나누는 삶을 통해 풍성한 복음의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생명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